김정여 권사입니다. 134편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계관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세계관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지고 또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똑같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그 일이 닥쳐지지만은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낙담하고 또 심지어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더 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고 용기를 내고 더 힘을 내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이 삶의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또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캠프로 내몰면서 훈련시키는 것도 이 세계관 문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지극히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그 틀 안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갇혀있는 삶을 통해서 고착화되어진 그 애굽의 세계관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그 작업하는 여정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애굽의 물들을 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보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거룩한 세계관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관이 있어야, 또한 그런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가나안 땅에서도 거룩한 삶,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정말 가나안 땅에 잘 진입하고 또한 잘 소유하고 그 땅의 안락함과 풍요를 누리며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 토차민처럼 쾌락적이고 정욕적으로 그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온전히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백성답게 생각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해석하는 그 능력이 꼭 필요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생각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해석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 동일하게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본문은 잘 아는 것처럼 정탐꾼을 선별하고 세우는 장면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정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됐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신명기 1장에 보면 더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라고 하면서 이 정탐에 관한 내용을 쭉 얘기합니다. 즉, 이 정탐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명령하셔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모세 앞에 나와서 요구하고 말했던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원함에 대해서 그저 허락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정탐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사단이 벌어집니까?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는 일도 생겼고 40년을 우회해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으셨을 텐데 왜 허락하셨을까요? 사실 여러분, 보는 것, 정탐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 그것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알아보는 것 자체는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해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사실을, 그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실제로 4절부터 12명의 정탐꾼의 이 명단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12명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그 땅을 보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함께 보았지만은 이 12명이 다 똑같은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한 부류는 안 된다, 우리는 끝났다, 가망이 없다, 그렇게 좌절하는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부류가 있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미 약속된 거다,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꿈꾸게 하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해석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갈렙, 그들의 해석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단을 보면 이 12명 정탐꾼의 이름들이 무엇이고 또 출신의 지파가 무엇이며 누구의 아들인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러한 자세한 기술을 하는 것은 이 12명 모두가 그 지파의 대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2절 3절에서도 보면은 이들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들이고 수령들입니다. 지파 중에 신앙적으로 능력적으로 가장 우수한 그런 자들입니다. 물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이 캠프의 그 과정 가운데 있고 훈련 중에 있어서 아직 많이 바뀌어야 되는 그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들은 적어도 각 지파의 대표인 자들로서 가장 우수한 그런 신앙의 모습과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들은 일반 백성과는 다른 생각, 다른 해석들을 했어야 됩니다. 기브로 핫다와 사건을 초래한 일반 백성들, 그 탐욕과 정욕에 찌들려서 모든 것을 육적인 눈으로 해석하는 그런 그들과 다르게 그들보다 좀 나은 모습이 있어야 됐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그런 믿음의 해석,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내는 그런 신앙의 해석을 이들은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안타깝게 12명 중에 2명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명단에도 16절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이 다시 소개하면서 거듭 방법이 되고 있는데,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라는 문구가 다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그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인데, 그런 반면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본문 명단 자체에 여호수아 이름을 다시 언급하면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권자이시다는 것을, 모든 것의 키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자는 이 해석이 나와야 된 거예요. 상황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배를 당하자라는 해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12명의 입에서 그 해석이 나오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모세가 원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부터 모세가 이렇게 해라고 이 정탐꾼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18절부터 보면은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라고 모세가 권면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살펴봐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근데 기억할 것이 이 강한지 약한지는 단순히 외형적인 피지컬한 그런 강함과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하다는 단어는 하자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약하다는 단어는 라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정신적이고 심적인 그런 양상을 말합니다. 즉 정신적이고 심적으로 해이해졌는지 불안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성경에 보면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신 기적과 그 놀라운 일들을 들었던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라는 기록이 적혀 있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적으로 또 생각적으로 요동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라는 거예요. 특히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바라고 하는데 이 좋다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토브는 그냥 육적으로 좋아 보이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셨을 때에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땅을 살펴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 지파의 대표들인 이 정탐꾼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0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면 담대하라라고 합니다. 담대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기대한 것은 담대한 해석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낙담하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지배받는 해석이 아니라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오는 담대한 해석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상황에 떨어지고 매이지만은 그 상황에 굴복된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오로지 나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해석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압도된 담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난과 시련이 참 많지만은, 아픔이 참 많지만은, 나도 모르게 나를 힘들게 하는 내용들이 참 많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 때문에 그 고난과 시련은 나에게 문제가 안 된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담대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도다운 생각과 성도다운 해석과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답게 해석하고 살아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중직자면 중직자답게, 믿음의 부모이고 믿음의 직장 상사이고 믿음의 선배이면 그 합당하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명단에 12명의 모든 정탐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명단에 다 들어가 있을 터인데,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명단에 다 기록이 됐을 터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성도다운, 믿음의 사람다운 그런 시각, 생각, 그런 해석이 온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탐꾼들의 두 가지 해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한 부류의 해석은 옳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기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부류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큰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또한 갱신과 훈련으로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도우시는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연명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르게 지켜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도담, 그리고 믿음의 자녀다운 그 해석을 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서 다시금 담대하게, 바르고 성실하게, 또 하나님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붙드시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해석하고 또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사정과 또 삶과 가정과 모든 것을 세심히 살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